날씨도 덥고 또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들, 또 육체적으로도 견디기 힘드신 일들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 은혜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혹은 뭐 그 이하나 또 오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적잖이 당황하실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많아서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해야 될 줄 모르겠다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결하게 또 그러나 깊이 있게 은어스럽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부류는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또 내가 알고 있는 건 있는데 이걸 내 속에서 이렇게 말로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잘 표현하는 것이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한 가지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성경책을 참기름을 짜는 그 틀에 넣고 꾹 눌러서 짠다면 한 두 방울 정도가 똑똑 떨어질 텐데 그 두 방울은 사랑이라는 두 자일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죠. 추상명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추상명사인 사랑은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은 자기 자신, 즉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만 보면 내가 사랑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우리가 미련해서 보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는데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을까요? 십자가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추상명사인 그 사랑의 이미지적인 표현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잘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 이 본문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독특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 제물이 뭘까요? 화목 제물은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의 종류를 설명하는데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제사 중에 왜 유독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느냐? 이 화목제물은 아주 독특한 의미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즉 화목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인간이 죄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사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 주신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 대신에 그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누구에겐가는 쏟아 놓으셔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그 진노를 다 쏟아 놓으심으로 그 육체가 갈갈이 찢겨지고 그 피가 다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은 이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교량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이유는 이 화목제물은 세분화하면 제사의 종류가 화목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가 있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화목제물에 제물을 잡습니다. 번제는 그 제물을 잡아서 다 태워서 흔적도 없이 다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제물을 잡아서 이웃들과 다 나누어 먹습니다. 피만 뿌리고 고기를 다 나누어 먹습니다. 소를 잡기도 하고 염소를 잡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는데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는 제물을 그날에 무조건 다 먹어야 됩니다. 자원제와 서원제는 그 다음 날까지 무조건 다 먹어야 됩니다. 3일째 되는 날까지 고기를 남겨두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 식구가 옛날이 뭐 대가족이니까 대가족인데 우리 식구가 한 15명, 20명 정도 됐다 합시다. 그 정도 대가족, 3대가 모여 사는 20명의 대가족이 소를 한 마리 잡았는데 하루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소 한 마리 하루에 다 어떻게 먹습니까? 20명이. 꼬리도 먹어야 되고 또 뭐 소에 있는 여러 부분들 다 먹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루에 다 먹겠습니까? 그 말은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물은 이웃들과 다 나누는데 의미가 있고 핵심이 있습니다. 자원제나 서원제나 아무튼 잡으면 그 다음 날까지 온 동네 잔치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받은 사람이, 옆집 사람이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내가 이거 먹지 않고 그냥 여기 둬야 되겠다. 안 먹으면 안 먹어도 그 제사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화목제물을 잡아서 나누어 주면 어쨌든 다 먹어줍니다. 제발 좀 먹어주십시오. 이거 좀 오늘 하루에 다 잡숴 주십시오 하고 다 나누어 주는 거죠. 화목제물은 나눔과 화해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살아가다 보면 한 마을에 지내는 사람들끼리 관계가 좋을 수도 있으나 평생의 앙숙일 수도 있고 관계가 나쁠 수도 있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로 서로 엮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소를 한 마리 잡았으니 다 먹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온 마을이 함께 잔치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내가 이걸 먹고 마셨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야죠. 이웃과 함께. 이웃과 함께 예수님의 살을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나누고 예수님을 함께 전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나만 먹고 나만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몸과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그 피를 내가 다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주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너만 먹고 끝내지 말고 너 이웃과 함께 먹고 함께 나누어라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화해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누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나누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예수님 좀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나누는 걸 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전도라는 걸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전도의 또 다른 표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전도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교회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회 데려오는 것이 전도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의 본래적인 의미는 사랑하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이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나누어 주는 거죠. 서로 예수님의 몸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의 피도 나누어 주고 내가 받은 사랑도 내 옆집 사람과 내 아랫집 사람과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사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퍼주고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걸 서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나누다 보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혹은 더 길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퍼나르고 전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고 도대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길래 나에게 이런 사랑을 전해주나? 마음이 열리게 되죠. 그 다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라는 말보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한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일시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한번 받을 수 있죠. 우리 인생의 주기의 사이클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 은혜를 뜨겁게 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걸 누구에게가는 전해야 됩니다. 사랑이 옆으로 자꾸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열매를 많이 맺죠. 전도도 많이 하고. 1년을 한번 사이클을 보면 1년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내가 좀 충만하고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한 달 정도, 그리고 혹 내가 어떤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았을 때 그때 얼마 정도. 그때는 또 이 사랑이 충만해져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막 전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지속 가능하게 가는 건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전하는 것이 1년, 2년, 3년, 10년 이상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랑이 지속 가능하게 꺼지지 않는 불씨로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한번 확 타올랐다가 그냥 타다 남은 재가 될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불길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우리의 마음, 심령에 떨어지는 씨앗입니다. 성령이 씨앗이라고 요한일서 3장 9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이 씨앗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씨앗이 위대한 능력인 이유는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겨자씨 하나를 같은 믿음이 왜 위대한 믿음이냐? 그 겨자씨 하나는 가만히 두면 그냥 겨자씨 하나이지만 땅에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주고 또 공기를 쐬어주고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주면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 성령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고 그 성령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도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드리면 이 성령의 씨가 자랍니다.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그 큰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지속 가능한 성령의 능력이 되는 법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씨앗처럼 떨어져서 큰 나무가 되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도 이어주셨지만 또한 인간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만 믿고 끝내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속 가능한 능력이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성령의 능력이 내적으로 이어진, 바깥으로 이어진 거라면 우리에게 또 다른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는데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려고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서 씨앗처럼 떨어진 것이 자라게 되면 우리 속에 또 하나의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크게 세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 나는 어떻게 될까? 1년 뒤, 1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거하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이는 10년 뒤, 20년 뒤가 두려움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10년 뒤, 20년 뒤는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왜 기대감이 생기느냐? 우리에게는 미래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나, 여기 있는 사람 누구나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눈 뜰 수 있다고 장담하고 눈 뜬다고 확인받고 눈 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눈 뜨면 그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거라고 말씀합니까?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재미난 표현입니다. 내일 일은 내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내일이라는 걸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습니다.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니다. 내일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 오늘 하루 24시간을 성실하게 살다 보면 또 다른 오늘이 바로 내일입니다. 오늘이 뭐요?
또 내일이 되고 1년이 모여 또 그 다음 1년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다음 10년 뒤는 우리에게 벅찬 기대감의 그 내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 오지 않은 앞날에 대한 염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은 오늘 하루 네가 성실하게 사느냐? 그러면 되었다.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고 최선 다해서 감당했느냐? 그럼 내일 일은 나에게 맡겨두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계속해서 미래를 걱정하다 보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제 이 생명이 끝나고 나면 난 어떻게 될까? 지금 나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과연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저는 죽음을 이렇게 부릅니다. 삶 이후의 삶. 삶이 있고 또 다른 삶이 있는데,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육체의 삶이고, 사람들이 흔히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삶 이후의 또 다른 삶을 넘어가는 문턱입니다. 삶 이후의 또 다른 삶.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습니다. 육체로 태어나고 육체도 죽고 영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나죠. 육체가 태어나고 영이 태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 껍데기를 벗는 거죠. 육을 벗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땅에서 80평생, 이 땅에서 100세 정도를 우리가 살고 나면, 문턱을 한번 살짝 넘어가면 그곳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 이후에 또 다른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 이후에 또 다른 삶.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이제 문턱을 넘어가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이 씨앗처럼 마음에 떨어져서 확신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사람들이 가지는 두려움은 과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 과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느냐 하면 청산하지 못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자꾸만 옛 생각이 나는 거죠.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과연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자꾸만 과거가 나를 발목 잡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 아래서 다 새 것이 되었는데, 사탄은 자꾸 옛 것을 끄집어냅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서 두렵게 만듭니다. 과거를 들추어 두렵게 만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니까, 과거에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지었던 죄들, 악행들, 이걸 자꾸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미래와 장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과거에 대한 죄에 대한 불안은 새로운 피조물로 인한 기쁨으로 다시 승화되고 바뀌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추상명사라서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제물이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서로 사랑하게 이어주는 화목제물입니다. 우리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 사랑을 보여주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걸 서로 사랑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두 달 하다가 끝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하도록,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떨어져서 성령이 자라면 사랑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성령이 사랑만 이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두려움도 쫓아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기대감으로 바뀌게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천국 소망으로 바뀌게 하고,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기쁨과 환희로 바뀌게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명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묻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이냐 한다면 이런 이유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시고 표현하시고 함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어주시고 인간과 인간들에게 서로 삶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사랑 지속하지 못할까 봐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도 아시고 미래와 죽음과 과거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